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문제에는 답이 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직면한 문제는 취업 또는 만남,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마귀가 뱀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성경에서 간교하다고 쓰인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라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똑똑한 뱀을 통해서 같이 뱀이 도와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하와가 우리나라 여자였으면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러면서 뱀탕을 끓여 먹어서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뱀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와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동물이 얘기한다는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동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뱀이 이야기를 한 것과 또 미련한 발람 선지자를 당나귀가 꾸짖을 때 딱 2번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뱀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는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얘기해 주셨던 장면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3가지 부분을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하와가 그것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희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99%는 똑같다고 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리에 끝단을 쓰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 찬송가도 똑같이 부르고 복음성가도 똑같이 하고 기도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틀려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대답을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대부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태가 끝만 교묘하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는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죽지 않아.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험에 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꺾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자아를 꺾고 말씀 앞에 꺾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이전에 고집을 꺾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된다. 어린 아이들이 고집이 꺾이지 않고 평생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꺾이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입히실 때 동물들이 벗고 있던 걸 벗어서 줬겠습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그 동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통해서 죄를 가리게 되었지만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가 인류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죄와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